있었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했죠. 이해할 수 없어서 화도 많이 났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바로 나 자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낼수록 난 더 힘들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비로소 우린 온전한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내 마음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고 답답했죠. 이해할 수 없어서 화도 많이 났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기까지 가장 힘들게 했던 거 바로 나 자신.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을 낼수록 난 더 힘들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비로소 우린 온전한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서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께 순종할수록 주님을 닮아갈수록 비로소 우린 온전한 하나가 되었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우리.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했으니까 소금 두고 화목해야 되겠죠. 소금 뿌리면 안 되고, 사람한테 소금 뿌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안 좋은 의미가 되는데 소금을 뿌리면 안 되고
그 골로새 4장 6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말하고 소금하고 좀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말하고 소금하고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는 걸 봐서 복음,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기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게 소금은 그러니까 억지로 뭐 이렇게 어색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색하게 소금 뭐 갖다가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어색한다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 그 자연스러운 거냐면 성경에 보면 제사가 나오거든요. 제사가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사이에 제사가 5개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이 곡식 드리는 제사가 레위기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 레위기서 2장에 보면 곡식 드리는 제사에는 꼭 소금을 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곡식이 들어가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곡식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소금을 꼭 이렇게 쳐서 함께 드려야 된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 때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소금을 넣어야지 이게 간이 배기지 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낼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제사 드릴 때는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다. 레위기서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왜 자연스러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왜 자연스러움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이게 올바른 말씀.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바른 말씀 이것을 표현할 때 소금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서로 뭐 화목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갖다가 서로 증거해서 그 바른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될 때만 그때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움이다.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곡식을 드릴 때는 꼭 소금을 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도 소금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게 어색하고 뭐 힘들고 어렵고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훨씬 그걸 알려고 하는 사람,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통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자연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이걸 비상식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자연스러움, 그래서 자연스럽다 할 때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소금이 있다고 하는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어색한 거예요. 억지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러움이 된다. 그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줬어요.
아벨이 드린 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줬어요. 아벨이 드린 거는 받아줬고 가인이 드린 건 안 받아줬어요. 왜 안 받아줬을까? 가인이 드린 걸? 예, 소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소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하나님은 소금을 넣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없이 곡식을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뭘 어떻게 알아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나오는 거지.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을 드릴 때는, 이 어린 양을 드릴 때는 그 피가 같이 드려야 되고요. 곡식을 드릴 때는 소금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걸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벨은 자연스럽게 어린 양을 드릴 때 피를 드린 거고 함께, 곡식을 드리는 가인에게서는 자연스러운 게 뭐예요? 소금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걸. 레위기상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지. 성경에서 써놓은 거니까 아는 거죠. 뭐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농사 졌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농사 졌는데 농사를 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그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만들어지거든요. 창세기 2장에. 그리고서 2장에 아담을 왜 만들었다고 나와요? 창세기 2장 5절에 농사하게 하려고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농사라는 게 아바드고, 그게 아바드가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아담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예배 드려본 적이 있나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나요?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와를 만들어서 기껏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너를 도와줄 거야 해서 만들어 놨더니 기껏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2장과 3장에서 아담이 농사를 지은 것이 있냐고요? 없어요. 농사 짓는 게 뭐였냐면 선악과 따먹는 게 농사 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그에게는 농사고 그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뭘 먹어야 되냐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예배가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대신 그 쓴물을 빨아들이고 자기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단물로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들을 용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라는 거죠.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그들에게 농사지라고 만들어 놨더니 그들이 농사진 것도 없어요.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한 게 다 선악과 먹은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줘 도와주라 했더니 선악과 먹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선악과 먹은 것밖에 농사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러면 하와가 먹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한테 나타났어요? 아니면 아담이 먹었을 때 나타났어요? 아담이 먹었을 때 나타나요. 그럼 처음부터 하와가 먹을 때부터 막아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안 막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와가 먹고 자기가, 그리고 아담에게 먹게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죠. 어떻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은 게. 왜냐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먹어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다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드디어 자기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먹었어요? 누가 먹여줬어요?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하와는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뱀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땅에서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요, 그죠? 어디에 있던 거예요,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얘기해 준 뱀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중앙에 있다 그러잖아요. 어디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뱀이 선악과 밑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뱀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예, 에덴 동산이라는 성전에 선악과에 같이 있었던 거죠. 뱀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뱀이라고 하는 걸 너무 이렇게 악하게만 보지 말라겠어요. 뱀이 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을 나하시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 예, 뱀은 슬기로우면서 가르치는 자예요. 우리에게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하와가 몰랐으니까, 하와가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몰랐으니까 뱀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게 된 거고, 그가 아담에게 이제 먹게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아담이 먹게 된 건 누구 때문에 먹었냐면 하와 때문에 먹은 거예요.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지만 결국 하와가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건 죄 취급도 안 했어. 하와하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아담하고 얘기했었거든요. 처음에 약속을 아담하고 했으니까 하와가 먹었을 때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아담이 먹었을 때는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을 때는 나타났죠. 자, 보세요. 아담이 먹은 것은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 때문에.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서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정해져야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정해진 하나님의 그 순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질서인데 그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담으로서는 최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의 노동이고 그게 최고의 농사, 그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게 예배인데 누가 도와줘요? 하와가. 선악과를 하와가 먹도록 도와주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먹은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먹은 거니까 아담은 하와를 농사진 거죠. 아담은 하와를 농사지어서 결국 선악과를 먹어 예배가 실패가 된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나무를 나중에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됨으로써 선악과를 먹었음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실패가 돼야지 이게 성공이 돼버리면 생명나무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예배 실패라고요. 노동의 실패, 농사의 실패라고 선악과 먹은 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실패하고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갈아서 선악과를 먹는 예배를 드린 거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 것일까? 누구를 통해서? 가인이란 사람이 그냥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안 받아요. 그러면 곡식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어린 양에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받는 거예요? 피가 있으니까 받는 거예요. 피와 기름이. 그러니까 어린 양에는 피와 기름이 있으니까 받은 거고, 곡식 안에는 소금이 있어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에 소금이 없으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원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걸 드리려면 누구를 지금 농사해야 되냐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을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벨을 농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만나셔요. 가인을. 그러니까 가인이 그냥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질 않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자, 아벨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자, 뭐 어떻게 왜 나타난 거죠? 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서 나타났다고 거기 나와요? 누구의 핏소리가 들린다? 아벨의 핏소리가 들린다. 어디에서? 땅 속에서. 땅 속에 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땅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건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아벨의 피가 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 들어있는 아벨의 피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 때 속죄가 일어난다? 피가 있을 때 이 땅에 속죄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셔서 어디로 떨어졌겠어요? 땅에 떨어진 거죠. 땅에 떨어져 땅을 정결케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누군데? 나니까 내 속에 예수의 피로 인하여 정결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곡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은 피가 있어야 되고 어린 양에는 피가 있어야 되고 곡식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거기다 피 발라? 곡식에다 피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니잖아요. 곡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제가 그랬잖아, 자연스러워진다고. 자연스러워야지 곡식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피를 갖다 뿌리고 드리면 좋겠냐, 하나님이. 징그럽다 그러지. 자연스러워야지. 동물에는 피가 있는 거지만 곡식에는 소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곡식을 드릴 때는 자연스러운 곡식이 드릴 때 소금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서 그 피를 받는 것처럼 곡식에 소금이 있어야 소금을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곡식에는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곡식 안에는 소금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농사져서 뭘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 땅 속에는 피가 묻히는구나. 이게 피가 그 속에서 소리를 질러서 나오는구나. 그 복음을 소개해 주는 거구나. 그러면 그 아벨을 죽임으로써 뭘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곡식을 내가 드린 게 잘못 드렸구나. 이게 곡식 드린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들여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았을 것이고, 내가 곡식을 차마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드리는 거였다면 소금을 쳐서 드렸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이거를 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움이고 이건 상식적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양심 있냐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다가 보면 너 양심 있냐 그 말 하죠. 저거 양심도 없어 이런 말 하고요. 너 진짜 양심 있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데,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경에 있는 양심일까? 그 양심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 있냐 할 때 여러분 이거를 비상식적이라고 그래요. 양심 있냐 그럴 때 상식적인 걸 얘기해요.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양심 있냐 그럴 때는 야,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너 양심 있냐 그렇게 하지, 이 전 지구상에 한 명만 하는 걸 갖다가 너 양심 있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전 지구상에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만 딱 그래. 그럼 그걸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양심이라 그러는 거죠. 상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연스럽고 상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하시고 자연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억지로 어색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색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어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너희들이 스스로 만든 율법이고 거기에 너희가 갇혀 있는 거지.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양심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율법 안에서 양심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발견한 양심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상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성경 몇 가지만 한번 찾고 같이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거기에 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이 발동된 겁니다. 양심이,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양심이 발동된 거예요. 그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게 양심이에요. 성경도 모르는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인데 양심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우리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의 양심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성경의 양심은. 성경의 양심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발등을 찍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발동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거기에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양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안 맞죠. 양심이라는 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하고 같이 놨잖아요.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양심이 들어가야 섬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양심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양심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또 한번 찾아보면 많이 안 찾을 테니까 성경 몇 가지만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로마서 2장 15절에 14절부터 보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양심이라는 것이 발동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해서 양심을 통해서 자기를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일반적인 양심은 있어요. 누가 준 거예요, 다 그게?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도 양심상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도덕적인 양심으로도 이게 율법이 발동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율법으로 양심이 발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고 연결되는 거죠. 선한 양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선한 양심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성경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거든요. 성령 안에서 양심이 함께 증언한대요. 그러니까 성령과 양심이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양심과 성령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은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13장 5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혼날 것 같아서 양심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그냥 행동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까 그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라는 거예요. 야, 양심적으로 복종해라, 그 말이거든요. 자, 이제 슬슬 이게 양심이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요,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 교훈, 이게 바른 교훈인데요, 말씀의 바른 교훈, 복음이라 그랬죠. 그것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그랬죠. 소금은 자연스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을 맛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소금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소금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예, 배추나 이런 거 절일 때 소금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배추 절일 때 소금 집어넣어. 어느 날 소금을 찾으면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못 찾죠. 뭐만 있어요? 배추만 있어요. 그 김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자기 소금이 죽음으로써 배추를 살려버린 거예요. 배추의 맛을 살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금이 들어가고 거기서 죽고 그 속에서 맛을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소금을 집어넣는 자체가 자연스러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억지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야. 소금을 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래요. 그게 뭐라고요? 양심적인 거예요. 그 양심적인 건 자연스러움이고 자연스러운 건 소금이고 그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양심이 우리의 속에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유, 양심도 깨질 수가 있네요. 양심도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나오죠. 그럼 믿음하고 양심이라는 게 같이 활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건 믿음하고 함께 공존해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적으로 해, 그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남편이 아내에게 대할 때 양심적으로 대해야 되겠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양심적으로 대해야 되겠죠. 그 양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성경 귀절이 착한 양심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양심은 뭐하고 함께 일한다고요? 믿음하고 함께 일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양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착한 양심으로 대하고 착한 양심은 믿음과 함께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얘기하려고 성경을 썼겠냐고. 너 양심적으로 살아라고. 그게 아니라 양심적인 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소금과 같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우리한테. 이것이. 근데 그게 믿음과 함께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게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감독이 그렇고 집사가 그래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감독이나 집사는 교회에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 함께 나오네요. 이렇게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양심적이지 않거나, 제가 옛날에 양심적이지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 양심적이지 못했다고. 그 내가 양심적으로 바뀌니까 이젠 알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인가 알겠는 거예요. 양심, 믿음이 들어오니까 양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양심이 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양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도 양심적이지 않게 생활하려고 한 적도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은 어느 날 가겠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또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양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착한 양심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뭔가 이상하게 달라진 거야. 내가 나를 봐도 달라진 것 같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교제해도 다르고요.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게 뭘로 교제하겠어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죠. 달라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이 함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6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너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까 널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네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간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를 통해서 소금을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그 복음을 고르게 분배함으로써 화목시키려고 하는,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너의 선한 양심으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적이라는 도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서로 소금을 뿌려서 함께 그 소금으로 화목하게 만드는 양심이 네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소개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여기에 지금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분명히 선한 양심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다고. 선한 양심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선한 양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여러분도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냥 착한 일 해라, 착하게 좀 살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그랬어요. 침례를 받는 거 있잖아요. 침례 받는 거, 할례 받는 거. 할례 받는 거 육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침례, 죽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이 동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기를 죽는 것은 소극적이고 부활한 것은 적극적인 거라는 거야. 자, 침례는 너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요, 뭐 하는 거다?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너가 육체를 끊어버리려고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내가 이걸 죽여야지, 내가 죽어야지, 아니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그거 침례를 받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례가 물론 우리의 육체를 끊어버리는 죽음을 얘기하죠. 당연히 그걸 얘기하죠. 얘기하는 것인데 더 적극적으로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거기에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네가 너 죽는 것만 생각하느냐? 그거는 어린아이들도 생각하는 거야. 침례를 받는다,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무슨 생각하면 너가 죽는다, 육체적으로 끊어버린다, 요거 정도는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근데 더 하나님의 측면에서 선한 양심 안에서 생각할 때는,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진짜 복음을 따라와라. 진짜 복음은 선한 양심인데 그 선한 양심을 네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죽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게 아니야. 침례는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결국 너의 죽음이 너를 살리는 데 있었던 거고, 네가 그렇게 육체를 끊어버리는 죄를 그만둬야지 하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는 선한 양심을 따라라, 그 말이거든요. 침례라고 하는, 적어도 주님이 말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를 죽이고 내가 죄를 그만둬야지, 내가 이런 죄를 그만둬야지 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선한 양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여기 지금 소금과 믿음, 복음과 믿음, 여기 지금 선한 양심과 믿음 다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생기면 선한 양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맛깔난다고요. 이상하게 자기 자신이 맛깔나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 나는 자존감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니까 자존감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선한 양심이 나를 막 파고 들어오니까, 소금이 막 골고루 나에게 맛을 내고 맛깔나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니까 이런 범죄를 안 하는 것 정도는 우스운 거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더라는 말이지. 이게 굉장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만나셔야 되잖아. 믿음을 여러분 속에 가지셔야 되잖아. 그래서 선한 양심이 들어오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그러니까 그 선한 양심이 들어와야 변함없이 나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게 피스피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믿음 그러면 믿음이 뭐지? 막연하게 이게 소망의 예수님입니다. 소망의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다 뭐예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니까 여기 지금 현실로 내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안 보이는 거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안 보이는 거니까 소망이죠. 안 보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한번 8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세 가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생각해보세요. 뭘로 구원받다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다고.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소망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잖아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고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바라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바라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소망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바꿔서 믿음, 바라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믿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거, 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니, 우리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가잖아요. 영혼의 구원 받잖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으로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대요.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 믿음이거든요. 하나만 더 찾아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이러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소망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고 소금이고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슈네이데시스라는 단어거든요. 슈네이데시스. 이 슈네이데시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함께 도덕적인 어떤 의식을 갖는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옳은 분별력을 선한 양심, 슈네이데시스, 양심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하늘적인 땅의 지각이 아니라 하늘적인 지각을 갖는 거, 하늘적인 지각을 갖는 걸 선한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너 양심 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있다고.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그것이 없었는데 믿음을 가지니까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지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소망과 믿음이 함께 같은 거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지금 현실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걸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그거였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이지 않는 걸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과 소망이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소망이었고 소망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양심이었다는 거죠. 그 선한 양심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양심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적으로. 근데 세상적인 도덕적 양심이 아니라 하늘적인 지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적인 양심이 내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네이데시스를 보니까 이 슈네이데시스가 슈네이도에서 왔는데요. 슈네이도라고 하는 것은 쉰이라는 말하고 에이도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쉰이라는 말, 함께, 같이, 곁에서 하나된, 하나된, 같이, 함께. 에이도란 말은 보인다 말이거든요. 본다라는 말이에요. 에이도는 본다, 깨닫는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양심, 그럼 뭐라고요? 슈네이도, 함께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거죠. 곡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동물에는 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억지로 이상한 걸 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되어 하늘의 지각이 내려오게 하고, 그 하늘의 지각이라는 그 양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알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깨닫게 하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왔다는 겁니다. 저에게. 그게 내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주님이 믿음이라는 걸 주시고 소망이라는 걸 주시더라는 말이야. 함께 뭐가 왔냐면 시레이도라는 양심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그 화목함, 그 상식이 내게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는 그 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도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옳은 진리라는 거죠. 바른 말씀, 옳은 진리가 열리는 거.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양심이 있으십니까? 양심적이어야 한다. 네가 양심적이어야 한다. 네가 양심으로 상식적으로 살아봐라. 네가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살아봐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자연스러우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는 양심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양심을 갖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리새들도 가시에 지며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